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지만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이제 1년 3개월 만에 오늘로써 사도행전을 끝을 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요, 본인 어깨에 이렇게 수고했어 한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3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외워보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못 외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사도행전은 사실 이 예루살렘,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8장에 와서 갑자기 끝납니다.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까지는 만약에 베드로가 10장까지 베드로가 만약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다 하면 11장부터는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날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특히 주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요. 사도 바울은 땅끝을 로마로 보았고 서바나로 보았습니다. 물론 땅끝은 아니었죠. 더 많은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각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에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가 되면, 전해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러분 눈을 딱 감으시면 1장부터 28장까지 그림이 잡히십니까? 저는 잡히는데, 1장의 내용이 무엇이 있고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1년 3개월 공부하셨는데, 물론 틈틈이 빠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감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거 앞에 부분은 28장까지 좀 함께 이렇게 복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으로요. 아마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뭐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가끔가다 설교하는 거 빼고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아직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빨리 아니까.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승천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올려주시죠. 그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실 마띠아를 뽑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 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직분자를 뽑기 원하는데, 특히 4월 19일이 되면은 장로님들을 선출하기 원하는데, 저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잠깐만 1장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 복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어떤 사람 뽑을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3일 지났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의 세례부터, 즉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함께 했던 자들 중에서 두 명을 그 중에서 뽑는 건데,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와 같이 뽑힌 사람이, 그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 요셉에게는 별명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바사바와 유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름이 세 개가 나와요. 바사바라 불리는 유스도란 별명이 있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올라오게 되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을까? 물론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120 성도입니다. 120 문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를 세운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어떤 파우치에 넣어서 그걸 뽑은 것인지 뭘 던져가지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뽑히나 마띠아가 뽑히나 정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는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요셉이나 마띠아나 동일한 인물이에요. 두 명을 올려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시옵소서 하고서는 제비를 이건 영어로는 이렇게 던졌다고 돼 있어요. Let's cast. 그러니까는 던진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 한 교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총회장을 뽑습니다. 제비뽑기로. 아마 제가 이렇게 뭘 넣어놓고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했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나 교회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뽑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준비된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눴을 때는 성도들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도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것을 믿고 내 판단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뽑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4명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4분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성도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죠? 인도자들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선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불순한 것들로, 옳지 않은 것들로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죠. 한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총회장 뽑을 때는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현실이라면은 교회 안에서까지 무슨 금품이 다닌다든지, 음해하는 내용의 글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루머가 있다든지, 시기하는 말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교회가 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요셉이 뽑히나 마띠아가 뽑히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함께 했던 자들 중에서 많이 있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2명을 올렸고, 요셉이 되나 마띠아가 되나 상관이 없음에도 없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선거라는 방법을 택하는데, 이 과정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세워주지 않으실까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걸 보여주시겠지만, 1장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승천의 모습이 나오고 마띠아가 뽑히는 모습. 1장 이렇게 길게 했는데 지금 걱정하실 것 같아요. 1장 이렇게 했으면 28장까지 언제 가나. 나머지는 빠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2장은 120명이었던 성도가
이 성도 가운데 이 성도들 위에, 이 문도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죠. 약속했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어떠한 방언이냐면 그 말 그 뜻대로 방언이에요. 그 지역의 말입니다. 이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기록된 그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15개 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모르는 어떤 그 언어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말을 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들이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죠. 2장에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온 지역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2장 하반절에 가게 되면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더니 이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어서 3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3장 올려줘 보세요. 보여주시죠.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이라는 것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물을 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나세요? 제가 금과 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4장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잡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잡아가서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에 반대해서 그 말 듣지 않고 베드로는 나와서 다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번에는 믿은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 남자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120 플러스 3,000 플러스 5,000이면 8,120명, 적어도 8,120명 이상의 숫자로 불어난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좀 제가 터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또 복음 전하다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6장도 주일날 나눴던 모습인데 6장에는 이제 교회가 막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숫자적으로 불어가면서 그 안에 그 과부를 구제하는 그 일을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클래시하죠. 아니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7집사를 뽑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6장까지는 쉽죠. 다 기억이 되시죠? 자, 7장에는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뽑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10장부터 나올 사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만 그 모습이 이제 7장에 나오고, 8장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핍박이 시작되는데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자, 다 흩어지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는데 이 빌립,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마리아 갔다가 요바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8장에 그 모습이 있고, 9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으로 시작된 그 핍박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야,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이 9장에 나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오늘은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 가시면 잊어버리시겠지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의미는 뭐였냐면은 고넬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더 나갈 것을 보여주셨고 11장은 바로 그 이어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입니다. 선교여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가대 12장부터 21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아시면 돼요. 12장부터 21장 전반전이 그 내용인데 21장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이 또 아가보까지 와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 듣지 않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21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배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소동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게 되지만은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는 모습이 21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가면 안 된다, 가면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해주는데 왜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을까? 본명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나?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고백이 왜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나, 왜 로마까지 가기 원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잠을 깨는 의미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세한 거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그 얘기는 들었고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어디에 가나 사도 바울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기억나세요? 항상 파들이 두 파로 갈려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맞다, 예수가 메시아다,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저 친구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주려고 핍박하려고 고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보게 되면 성령이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의 삶 가운데는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러한 이해가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은 부정하고 싶지만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의 주제를 세 가지로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가 그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제 잡힌 다음에 22장부터 26장까지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이사랴에서 2년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총독 벨릭스도 만나고 또 총독 베스도도 만나고 또 가마리엘 왕도 만나고 그들 앞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려가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로 오게 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격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40명의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결사대. 어떻게 결사되냐면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미워해도 힘든데 여러분 40명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40명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그런 가운데 2년을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27장, 28장 말씀은 지난주 얘기 나눈 건데 마침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또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 그리고 지난주 다시 28장까지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한번 정리하고 그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실까 했을 때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이 잘 보게 되면 교회 중심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냐면은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각 개인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조직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그곳에 와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예수가 누구인가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2장에 말씀드린 것 같이 2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가 누군가 말했더니 여러분 3,000명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 얘기를 제가 성령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1장 8절에 처음 하신 건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미리 벌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돕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와서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면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분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일 아닙니까?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봐도 저럴 수 있을까 했을 정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예요. 가장 좋은 예가 여종의 질문에 너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 거기서 부인하고 달아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정말 180도로 이 사람의 삶이 사도의 베드로의 삶이 변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령이 왔을 때 방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시작된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얘기가 나오죠. 교회를 세우시고 사실 원하셨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데려가십니다.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허락을 하세요. 돌에 맞아서. 그랬을 때 그게 시점이 돼가지고 핍박이라는 것이 들어오지만 핍박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핍박은 교회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들어와서 교회는 움직였어요. 어려움이 들어오니까 핍박받으니까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까지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빌립은 나중에 가이사랴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마리아에 갔다가 요빠에 갔다가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거기에 딸 넷 낳고 거기서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가서 보니까 교회가 안 움직이니까,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셨어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움직였고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운 것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제일 먼저 그 일을 감당하죠.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거기서 성리하신 일이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선교하고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결론 부분인데, 교회는 교회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 그냥 할 일 못하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모습, 왜 이 교회 중심, 또 예루살렘 교회 중심 중요성을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공의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할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다 퍼져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있고 안디옥에도 있고 또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지금,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기지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걸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특히 할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안디옥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내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리딩하는, 인도하는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죠.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은, 할례는 불필요하다. 할례는 구원과 연관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공문을 교회에다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이 15장의 예루살렘에서 열린,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공의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의 중심적인 것은,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릴 텐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즉 우리말로 지금 선교사죠, 바나바 바울을 따로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선교에 있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세상에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 중심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교회들의 절대적인 동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제 굉장히 선교 신학의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선교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갈 것인가, 누가 선교하는 것인가 했을 때에는 선교에 앞장서야 되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 주도권을 잡는 게 많이 이상한데 앞에서 선교를 이끌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지교회이다. 여러분 벌써 오래됐지만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이제 교회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행전. 여러분 선교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선교할 때 실질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한 150년 전에 누군가는 저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에 왔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에 그 많은 크리스천이 있었지만은 다 조선 가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듣고서는 파푸아뉴기니아가 어디에 있나? 그게 나랑 상관이 있을까? 아무도 안 가면 누가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갈 때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먼저 아세요? 재정이 필요해요. 가는데 비행값 누가 낼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족을 데리고 가면 거기 살 때 그렇죠? 그 가족을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하나님 먹여 살리시죠. 어떻게 먹여 살리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가장 실질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맨파워와 머니입니다. 재정과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가야겠구나. 성도 가운데 만약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한 40명 와 계시는 이 가운데 만약 누가 가겠다 그러면은 당신 잘 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함께 동참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되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교회 가서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족자라는 곳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래요? 족자에 가시겠어요? 족자가 어디 있죠?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럼 급하게 두 사람을 팀을 만들어가지고 자, 빨리 족자에 가서 좀 알아보고 오십시오. 족자가 어떤 곳인지, 거기 가는 비행기표가 얼마나 되는지, 비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거기서 어느 말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가 갑자기 성도 한 명이 족자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얼마나 거기 가서 그걸 다 알아보고 올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족제에 지사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친구 한 사람이 그 족자에 3년 동안 지금 주재하면서 언어도 알고 그 지역도 잘 알고 그 또 현지인도 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아가지고 보냈어요. 족자에다가.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요새는 막 카톡 연락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너무 아픈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걸 교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교인 성도 친구 주재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팔레스를 갖고 있는데 지역교회와 선교사는 보통 지역교회에서 나와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분들 지역교회와 선교사와 그리고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상령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와 함께 동역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은 오늘 이 준비를 좀 많이 했는지 이게 많아가지고 분량이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 성령께서 교회의 성장과 선교를 주도하시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것만 해도 8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스킵하도록 할 텐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는데,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씀하는 사람, 야,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저 말을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했으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사나 지도자들이 종종 하는 거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그 모습만 보더라도 3,000명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3,000명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회심하게 만들어 주신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 4장에 오게 되면은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4장까지 오게 되면은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지 않습니까? 5,000명까지 믿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4장 후반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정말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보게 되니까 그 어려움 보고서는 안 됐다, 힘들겠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동참해야겠구나, 도움을 줘야겠구나 해서, 이게 누가 한 일일까? 사도들이 말을 잘해서 그들에게 막 그렇게 뉘앙스를 줘서 하게 했을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습겠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인도하실 때 반응하고 하게 되면은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이죠. 인위적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뭐냐면은, 정말 외부에서 내부에서, 외부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들을 핍박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어려운,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도시에 가나 어느 지역에 가나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기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다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담담을 가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로마에 가리라. 그 말씀 의지해서 함께 하심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다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는 그냥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그런 것보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는가? 저 먼저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게 어떤 말뿐인 것인지, 던지는 화두로 끝나는 것인지,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야겠는데, 그것이 어떠한 한 사람의, 어떠한 시스템의,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론 다 그런 것이 함께 하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고 경험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사도행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한마디만 들으면 돼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입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복음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전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쪽으로는 찔리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 이슬람 국가 ISIS가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죽이면서 그러다는 거예요. 너 개종해라. 이슬람으로 믿겠다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했을 때에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나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말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초대교회 때 네로가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자반 만들고 화형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때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시스가 사람들 잡아가지고 크리스찬 잡아가지고 죽이고 있어요. 목 잘라버리고 화형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거침없이 지금까지 전진되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정말 편안한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 받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저도 육체적으로는 마음의 고생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예수, 저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의 삶을 묘사하라고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목숨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비친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타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있는 이 영락교회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캐치프레이즈도 아니고 사도행전 29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8장까지밖에 없어요. 29장 없습니다. 그렇죠? 29장은 여러분과 제가 써가는 건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적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